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37번째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 있죠. 22장까지 가야 되는데 21장에 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21장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새 땅으로 이사 오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늘에 처소를 두고 계셨는데,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으로 당신의 처소를 옮겨 오시는 거다. 이사 오시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충격 먹었어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충격 먹으셨나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응?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제나 가는 곳이에요. 그것도 대충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을 것 같죠. 거기 간다고 생각해.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보내셨고, 계속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주기도문 우리가 늘 열심히 외우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 임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죠. 예? 어떻게 기도합니까? 옛날에는 이 나라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라이 임하시오며 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문법상 안 맞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렇게 바꾼다고. 이게 완전히 기도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응? 나 죽거든 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주기도문을 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왜곡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알게 되니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거꾸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우린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라가 임하시오. 그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처음 땅이 아니죠. 처음 땅은 이미 죄악으로 오염된 땅. 이 땅이 아니라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 처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메가로 일단 역사의 종말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를 옮겨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죠.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게 목사님들이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고 꼭 읽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건 우리들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국에 뭔가 맨션을 내가 있을 집을 만들어 놓으러 가셨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지?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왔거든요. 근데 이 거처가 그런 거처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하실 거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될 것이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거처가 만들어지면 너희들 이제 거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 말씀이거든요. 이 피부로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으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따라오고 계세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안다고 생각했죠. 알기는 몰라 외우긴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성경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뭘 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가다가는 또 오늘도 1시간을 넘게 생겨서 좀 빨리 좀 나가 봅시다. 제가 그러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오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디 있을 건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상 예루살렘을 보이니. 7 대접 재앙 기억나시죠?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 7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반복되기도 하고 또 끼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튼 그 천사가 말합니다. 자, 와서 봐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즉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찬양이 이미 천군 천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합창 할 때 다 우리가 다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척 궁금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한테 장가를 드신다는 걸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 비유에서 이 10처녀가 누구였지?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였나? 한꺼번에 10명하고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들러리들이었고, 지금 어린 양의 신부도 어떤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린 양의 신부를 누굴 가리키는 거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네. 그건 무슨 얘기야?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나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서 너무 그 고정관념, 면사포 쓴 신부만 생각하고 있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게 어린 양의 신부다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 상징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 성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어떤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면 그 나라를 누가 만들어가는 거냐? 결국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등장할지 궁금하죠? 다 읽어오셨겠죠? 그래서 하나도 궁금 안 하셔야 되는데, 궁금한가 보니까 안 읽어오셨다는 얘기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까지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이름들,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 이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2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왜 12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결고리로 이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잇는 연결고리가 12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그리고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교회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12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했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기준 가지고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준을 정하셨는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약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너무 배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편협한 생각들 너무 많이 가져요. 율법주의적인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 믿음 좋은 거 같죠? 믿음 좋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적이어야지.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이 되셨고 그 위에 이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그 터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임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그들을 모두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대목이 이제 점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고 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시죠? 에? 참 이게 나 혼자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궁금하면 좀 궁금하다고 표현도 좀 하고 네. 자 이제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밑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네모가 반듯한 모양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 정육면체입니다. 네모가 반듯하다는 게 그거예요. 가로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육면체를 얘기합니다. 큐빅? 큐브? 아시죠? 이게 맞추는 거 큐브. 그것처럼 생긴 거예요. 큰 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새 예루살렘이야? 집 같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이 사이즈를 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 우리가 이미 언젠가요? 요한계시록 14장인가 가서 스타디온, 추수하는 환상을 보면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에 대해서 이미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 경기장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한 200m쯤 되는 말 경기장 사이즈를 가리켜서 한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몇 미터쯤 될까요? 몇 미터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몇 킬로미터쯤 될까요? 2,400킬로미터입니다. 2,400킬로미터가 정육면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도 2,400이고 높이도 2,400이에요. 그러면 정육면체가
2,400km짜리 정면 육면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또 2,40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지구 둘레를 다 합해보면은 46,000km라 그래요. 46,000km 중에 2,40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분의 1쯤 될까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또. 이런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빛납니다. 빛이 나고 막 그런데 정육면체예요. 사방에 세 개의 문들이 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그 문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진주 하나의 문이에요.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문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라고요.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내가 본 천국 시리즈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전도사가 와가지고 여자 전도사가 자기가 천국 갔던 얘기를 한참 하는데 내가 그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진주가 수천 개가 박힌 문을 봤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요거 가짜구나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나 하고 좀 하지.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진주가 큰지. 아무튼 그게 지금 여기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육면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재봤더니 2,400km요. 2,400km를 대봤더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딘지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여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덮고도 이만큼 덮어야 돼요. 사이즈가. 엄청나죠. 근데 이거는 육지만 그렇고요. 높이가 2,400km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몇 킬로미터, 몇 미터 고도에서 날르는지 아세요? 비행기가? 예, 10,000m. 10km 정도에서 날아요. 그런데 그게 2,40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주 속에. 그래서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사진을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구본에다가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입체적으로 좀 보라고. 문자적으로 따지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시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해석하면 절대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는 상징이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데 왜 이런 정육면체로 임하느냐? 그 나머지 땅은 또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게 많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답을 안 드릴 테니까 일단 궁금하자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궁금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 이 얘기를 나가보자고요. 언젠가 답이 오겠지. 그죠? 그런 생각하고 요 재미로 나는 가르친다니까. 언젠가 답이 오겠지. 이제 우리가 정육면체 모양의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대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읽어볼까요? 계속 나가봅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을 측량했대요. 성곽은 뭐냐면 영어는 the wall입니다. wall. 뭐라죠? 성벽, 이 성벽 같은 거죠. 성곽을 측량했더니 144규빗이래요.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보통 한 45cm, 50c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길어봐야 한 70m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여러분 24km 높이에요, 지금.
24km 높이의 성곽을 쌓았는데 그게 겨우 70m다. 이게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게 성곽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높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께의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성서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70m인 거죠. 어?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여튼 큐빅 모양으로 돼 있지만 그 두께는 70m다. 아주 단단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 봅시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곽의 기초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성곽으로 다 둘렀어요. 인간이 두께가 70m짜리 성곽이 사방이 아니죠. 위에까지 다 둘러싸고 있는 건데 이 성곽의 기초석이 나옵니다. 겉에는 보일 거 아닙니까? 그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첫째부터 12까지 기초석이 나오는데 전부 다 보석이네. 근데 보석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껏 알 수 있는 게 벽옥, 벽옥이라고 하는 건 제스퍼, 영어로는 그러죠. 옥이라고, 옥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남보석은 사파이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파이어. 뒤에 또 보면 녹보석, 이건 에메랄드. 뒤에 저 홍보석, 이건 뭐죠? 루비. 뭐 이 정도 알지 우리가 그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하튼 보석인데 보석으로 되어 있는 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보석으로 여하튼 이렇게 벽돌 쌓듯이 쌓아가지고 70m짜리 그 벽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이야, 그거 하나만 있으면 참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 교회 땅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평에 한 5천만 원 정도 할걸요? 그거 하나만 팔면, 한 평만 팔면 조금 필요한 거 쓰고도 할 거 그럴 텐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거기 보석이 그렇게 촘촘촘촘하게 그냥 사방을 확 둘러 70m짜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선 생각이 나는 것이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매칭하진 않아요. 이 12개 보석하고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보석하고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고 한 8개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틀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죠. 이 보석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석은 그냥 보석이 아니라 비싸다 이게 아니라 그 보석에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기초석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죠? 그러나 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이 저렇게 생겼더니 진주가 저렇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석이 쭉 쌓였는데 이름 여러분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확대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 옆에는 페트로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름을 써놓고 또 영어로 또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2사도 이름이 있으니까 12사도 이름이 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2사도는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이름이 새겨졌다고 해서 베드로 이름만 써진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무슨 말이냐 하면 12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속에 한 보석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벽옥일지, 아니면 사파이어일지, 아니면 루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석이. 이야,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내가 보석이라니. 그래서 이 기초석의 보석들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가 24,000km, 2,400km입니다. 2,400km를 저런 벽돌로 이어서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12개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그걸 70m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 이래,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죠.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이 보석에도 이름이 새겨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자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12문은 모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문이 하나가 통 진주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1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사야 예언을 읽어보면 그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예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책이 나오거든 보시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 뭐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도 우리 뒤에 올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몇 대가 되었든지 간에 다 그 이름들이 이 속에 다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답을 찾을, 아까 뭐라고 그랬지, 질문이? 질문도 다 잊어버렸네. 아,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 그 모양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답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답을 찾으셨나요? 뭐예요? 답이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임하는 거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 모양이었어요. 정육면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삼키고도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까지 걸칠 만큼 그 엄청나게 큰 성이 내려왔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 없는 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냐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87년에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망하고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여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부터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어떻게라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으려고 했더니 잘 도와주질 않죠.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이사야 65장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꿈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가지고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2성전은 제1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규모도 작고 초라했어요. 그러나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제3성전을 누가 짓냐 하면 헤롯 대왕이 짓습니다. 헤롯 대왕 그 나쁜 놈이 제일 크게 지었어요. 지금까지의 성전 중에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하게 졌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건축이 이미 오래전에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70년에 무너지는데 70년에 무너지기 몇 해 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완공되자 몇 년 만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세계 각국 흩어져서 2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회복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겠어요? 성전을 찾았어요. 근데 성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딜 찾았어요? 통곡의 벽을 찾았습니다. 통곡의 벽은 사실 이게 여기가 지금 이게 이슬람 사원이죠. 근데 여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벽을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뭐랄까 축대라고 그러나요? 축대 밑에 이렇게 쌓는 축대의 벽입니다. 벽. 이 벽이 동서남북 벽이 있는데 그 중에 서쪽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뭐 기둥도 아니고 그 벽도 아니고 밑에 기초석 같은 거예요. 기초석 같은 거. 그게 조금 남아 있는 거. 여기에 와가지고 주구장창 와서 그냥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냥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 그리고 난 기도 소음을 막 써가지고는 벽틀 사이에 막 끼워놓고 그냥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러면 또 이게 가득 차잖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또 밤에 누가 와서 다 수거해 간대.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또 빈칸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 또 와서 꽂아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거라도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중요하다고요. 예루살렘이 가치가 있는 것은 성전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아니 성전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성전이 없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악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고, 이제는 구원이 완성돼 가는 그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전 지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 지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오랫동안 꿈꿨던 꿈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목매달지 말라고요. 성전이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에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과 정육면체 모양의 새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육면체 모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지성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들 만들고 이 속에 이제 성막입니다. 타버나클인데 이 성막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지성소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사이즈가 네 소가 지성소입니다. 네 소의 사이즈를 보세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무슨 사이즈?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니까. 그 지성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여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에서 어디로 갔어요? 성막으로 가야 했어요. 가끔씩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어디로 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3차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열심히 가는 사람이나 가지 땡땡이 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지성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에 너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예배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고 해도 견디질 못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나요? 왜 봉인의 심판, 대접의 심판,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셨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자기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 다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늘 만나 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예? 그거 왜 몰라요, 그걸?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돌과 바로 서로 연결해서 점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나도 요만한 돌이고 너도 요만한 돌이야.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성전 안에서 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이 혼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 공동체의 출발이 여러분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을 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좋은 세상 가는 것,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고, 그게 목표라면 우리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냐고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출발하던 첫 번째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라를 삼으셨다. 여기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삼으셨다는 얘기는 make 또는 construct, 세워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 최종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는 절기,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절기다. 아쉽게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